안녕하세요 여러분.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0회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아까 방금 제 소개할 때 실수했어요. 뭘요? 안녕하세요. 또 뭐 할라 그러지? 저는 대선진리교 교주 작가 홍대선입니다. 2주째 듣네. 아 진짜 들으세요. 그만합시다. 숙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뭘 숙명이야? 칼뱅은 예정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도에 관심 없고요. 타파해버리겠어. 인상 좋고요 저. 네. 나 이 도에 이거 중에 제일 짜증난 일이 내가 진짜 순간적으로 내가 진짜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사람들 다 보는데 카페에 앉아서 화를 낸 적이 있었어. 왜냐면 이게 요즘에는 도를 아십니까로 안 하고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걸로 네. 접근하잖아. 아 그래요? 낚시법이 자꾸 정교해져가지고 그 성실하게 응대해주다가 호의를 가지고 맞아. 당했구나라는 걸 듣기 되게 모욕감 느끼거든요. 특히 어린 학생이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줬어. 근데 갑자기 도 쪽으로 얘기를 빠지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근데 내가 정말 그때 얼굴이 정말 살기등등했나 봐. 순간에 겁을 먹었어. 진짜 화가 났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하고 돌려보냈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 이게.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 길 물어보는 것도 많이 한다고는 들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짜증났던 게 기분이 안 좋은데 도를 아십니까를 만났을 때. 저도 몇 번 그런 적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누적된 게 있는 게 도를 아십니까를 저는 정말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 많은 장소 여기나 이런 데면 제가 워낙 길치다 보니까 저는 두리번거리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리번거리면 사람이 그 두리번거리는 모습 자체가 좀 어리버리해 보이잖아요. 쉬워 보이니까 많이 접근을 하는데 쉬워 보이게 생기진 않은데 그죠? 그지.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때는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안다고 말해버렸어요. 그쪽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도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양 철학 시간에 대학 다닐 때 들은 말이 도가 도 비상도라고. 도를 돌아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좀 가만히 있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난 대순진리에 한번 갔다 왔다. 가서 제사도 했다. 얼마 냈어요? 얼마 그런 게 내라. 다 대순 진리예요? 근데 얼마 내라 그러더라고. 돈 없다 우겼더니 자기들이 돈 내고 내 제사 해줬다. 난 공짜거든 항상. 그분들을 삥 뜯은 분. 난 가서 공짜로 삥 뜯어서 제사까지 지내고 조상님께 덕 올리고 왔지. 대표님 대순진리교는 삥 뜯어도 되지만 대선진리교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뭐야? 그거 그냥 없는 셈 치고 싶은데 뭘 자꾸 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웃겨 자기가 자꾸 딴 얘기해놓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야근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기독교 하면 보통 장로교 생각하잖아요. 그죠. 루터교와 장로교는 다르죠. 우리가 보통 장로교를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 개신교의 60% 가량이 장로교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의 주류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친숙합니다. 되게 재밌죠. 우리가 다 칼뱅의 후손도 아니고, 그죠? 현재 가장 그 교세가 강력한 전 세계적으로 교파는 침례교 그리고 감리교 정도거든요. 물론 장로교도 메인에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침례교와 감리교회는 굉장히 교세가 약하죠.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슨 교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불교 쪽도 왜 조계종 또 무슨 종 이렇게 있을 때 큰 차이 못 느끼듯이 감리교 뭐 장로교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는 교회지 이런 사실 느낌? 한국에서 별 차이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얘기지만 대형교회 누가 더 크게 높게 빨리 짓느냐 게임으로 가버리거든요. K처치라니까요. K처치. K적이라. 처치 맞아. 보통 초대형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하고 정말 큰 교회를 기가처치라고 하는데 그 위에 K처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K처치. 되게 한국적인 형태. 그러나 K처치의 주류인 장로교는 처음에 소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할게요. 루터교와 장로교는 당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루터의 개신교가 독일에 들불처럼 번지고 그것이 당연히 유럽 전역에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바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치. 바로 독일이 가까우니까. 난리가 났는데 네.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고. 루터 말이 맞잖아. 그래서 이제 0.5세대 혹은 한 세대 이후부터 루터교의 분파들이 유럽에 생겨나게 됩니다. 개신교의 분파죠. 자, 일단 루터의 사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교 분리주의자죠. 정치와 교회는 다르다. 세속의 질서는 그것대로 인정하고 웬만하면 따르고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자. 이것이 이제 루터의 교리인 거죠. 그래서 영주들은 좋아했던 거예요. 하지만 평민들은 또 좋아요. 왜냐하면 영주들에게만 뜯기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장칼뱅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츠빙글리. 츠빙글리는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스위스에서 이제 츠빙글리는 스위스 도시 중에 쥐리히에서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 성직자인 장칼뱅은 루터의 개혁에 공감을 해서 자기도 개신교의 종교 개혁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박해를 받죠. 그죠. 프랑스도 천주교 국가니까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도피하게 되는데 그래서 종교 개혁의 역사에서 츠빙글리의 이름이 거의 지워지다시피 하죠. 남의 먼저 나와- 하고 있었는데 진짜. 여기 내 나와발인데 정말 남의 스위스 나와발에 먼저 가서. 잘하고 있었는데 아니, 최종 보스가 자기 나라 땅에 와서 그냥 다 집어 삼켜버리니까 이거 파리바게뜨 같은 건가요? 파리에서 오시잖아. 프랑스에서 오시잖아. 스위스 중에 제네바로 가게 되는데요. 제네바에서 자신의 교리를 완성하고 여기서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네바는 상업이 활성화된 곳이죠. 금융과 스위스에. 자, 거칠게 말해볼게요. 영주들의 봉건적 질서를 자본주의적, 당시 쥐리를 주름잡고 있던 자본주의적 질서로 바꿔서 이 현실의 질서를 인정하자는 논리가 칼뱅의 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서유럽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거의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루터는 봉건적인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자가 칼뱅은 자본주의적 현실은 제네바에 현실은 그것대로 인정하자가 되면 이 사람은 현대 사회와 더 가까워지게 되죠. 지금 우리 충돌하는 기준에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계급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네. 사람 있고 막 네. 이런 거. 근데 이걸 옛날에는 그게 하느님의 뜻이었대. 기복신앙이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예정설 이미 예정돼 있어. 그러니까 구원이 되면 천국 가려면 천국 가고 지옥 가려면 지옥 가는 거야. 그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상업이나 이런 돈 좀 생기고 이런 네. 신흥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해방감을 줬겠어요. 귀족이 아닌 상공업을 한 사람들이. 저놈들이 뭐 잘해서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난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자,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칼뱅의 입장에서 전지전능하니까 시간까지 지배를 하시죠. 그죠. 즉 어떤 사람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을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지는 그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고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슴속에 품는 그 결정 있죠. 결정을 한번 하고 나면 그때 이미 그 개신교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할 게 있나요? 종교적으로 더 예정돼 있는데? 근데 그럼 이게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아니지. 거 아니야. 그건 아니 막 사는 게 아니라 막 사는 게 어차피 아니라 구원 받을 건데. 아니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란 건 뭐겠어요? 상인이면 상업 활동을, 장인이면 공업 활동을, 그죠? 농민이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돈 벌어서 또 개신교 신자로서 하느님 말씀도 따르면서. 가족 부양하면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 그 직업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네. 나의 삶을 그거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유지해 나가야 돼. 물론 이거 삐뚤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강도, 삐뚤어지려는 강화 사람이 이런 나올 거 거 하지 아니야. 방금 말고. 말한 것처럼. 약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무슨 논박이 있냐면 이제 예정설이 두 개가 있어요. 이중 예정설과 그냥 예정설이 있어. 뭐냐면 이중 예정설 뭐냐면 구원받을 놈과 구원받지 못할 놈을 정했다. 그리고 그냥 예정설은 구원받을 놈만 정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구원받지 못할 놈을 정해버리면 그건 뭐냐면 걔는 지옥을 간다는 얘기야. 최소 네. 천국은 못 간다는 얘기잖아. 네, 그 얘기는 네. 뭐냐면 그렇게 치면 이미 정한 사람 하느님이 정했잖아. 네. 그러면 죄의 기원은 하느님인 거야. 그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막 비판하는데 이걸 어설프게 받아들이면 뭐냐면 분리주의가 돼요. 저 새끼들은 저거 이미 긁는 놈들이야라는 거. 이게 현대까지 살아서 어디까지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네덜란드 애들이 선교사들이 요걸 받아들인 상태로 남아공으로 가가지고 네. 그 악명 높은 아파르테이트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흑인들한테 선교를 했는데 네. 막 순교할 거 아니에요. 막 하다가 이놈들이 뭐 이 뭐야 이 백인 놈들하고 네,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순교한테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 그럼 사람 지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여기 있는 깜둥이 놈들은 긁는 놈들이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이중 예정설에 그 놈들이 이 놈들인 것 같아. 저놈들은 분리. 쓸어넣어. 저놈들은 우리랑 쓸어버려. 쓸어가 아니야. 분리. 저쪽가 여기 넘어오지마가 되는 거야. 결국은 이게 천주교 때 시절부터 그다음 음. 개신교 교파들 사이의 오랜 싸움이죠.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개입하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정설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만 정했다잖아요. 근데 네. 요건 또 오류가 뭐가 오류라기보다는 또 오해를 어디서 사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정했다며.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 셋 중에 시호님을 정했잖아. 그러면 갑자기 시호님이 선민의식 생기는 거야. 나야 나 선택받았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없는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다. 그럼 나는 겸허해야 되잖아. 사람이 그렇죠? 겸손해져야지. 내가 없는데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라고 만드는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겸손했다면 내가 모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난 선민? 능력자. 이에서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결국은 기독교 신자들을 어떤 교리 하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경건해질 수 있을까를 가지고 되죠. 근데 그 이제 신인론이라고 하거든요. 신의 역할, 인간의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게 사실은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구원을 받을지는 일단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예정론이 없어야 혹은 약해야 희박해야 사람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근자감 그러니까 생겨서 나는 그렇지 않을 리가 없어. 뭐 이러면서. 해석은 분분한데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세계가 만약 신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이 세계는 신의 세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서 신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게 맞잖아. 내가 아무리 예정되지 않았대서 분탕종자로 살자 해봤자 분탕종자로 살아서 그만이면 모르겠는데 그 세계조차 신의 세계잖아. 네.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에이 세상 이 한국 시스템 개 역같아 하면서 해봤자 걔는 벌 받는단 말이야. 한국의 법 안에서. 법 안다. 그 얘기라는 거지. 그럼 그러지 말라는 거지. 네가 이미 분탕종자여서 온갖 분탕질을 하고 살아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하에서 그 심지어는 아까 말했듯이 예정됐건 안 됐건 모른다는 거죠. 그럼 네 어쩔 거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 이 세계 앞에서. 그렇다면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 아까 얘기했죠. 신의 섭리는 모르잖아. 네. 내가 뭐 예를 들어 신이 마음을 바꿀지 안 바꿀지도 모르는 거고 예정된지 모르니까 신의 섭리 하에서 너는 그냥 너의 주어진 삶을 살면 된다는 거지. 약간 그런 류의 해석인데 이게 해석이 갈려요. 서로. 네, 어쩔 수 없. 보는 관점마다 다 달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런 뭐 나는 선민이네, 나는 뭐 분리주의를 하네, 뭐 이런 류의 얘기도 꼬여버리는 거지. 나도 말하면서 꼬이거든.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 교리 비슷한 말 같은데 그 조금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줄 해석 가지고 30년 종교 전쟁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스님이랑 안 싸운다고. 유학자들끼리 예속 논쟁 같은 거 해가지고 상을 치를 때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이러가지고 사화가 발생하고 그러잖아. 이런 거예요. 비슷한데 조금 다르면 목숨 걸고 싸우게 된다고. 다른 놈들은 그냥 다르다고 치부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칼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정론은 그런 거고요. 이 예정론과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칼뱅은 천빈 자본주의에 반대했어요. 스스로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청빈한 사람이었습니다. 천빈 자본주의에 이런 식으로 반대했죠. 독과점 금지, 고리이자 금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자본주의 자체는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약자를 돕는 것은 자율적이어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재침외교 같은 경우는 아예 공산주의적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까지 갔다고요. 그 종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거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는 강제적인 선행이랄까? 청빈이잖아요. 칼뱅 같은 경우는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그것은 자율적인 선행이니까 그게 진짜 선행 아니냐는 거죠. 이런 논리가 있고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자본주의 자체는 인정했다는 점에서 천민 자본주의와 궁합이 이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잘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뱅주의에 대한 흔한 오해가 이런 거죠.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당신의 복이라는 거지.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부유함과 통장 계좌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주 오해가 되지만 칼뱅 본인은 이렇게 속물적인 교리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예정론을 말한 순간 이미 복이 없어. 그건 몰라. 그거는 복 같은 거 없어. 그런데 이제 칼뱅주의와 루터주의를 좀 약간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루터파는 현재 거의 독일에만 남아있죠. 전 세계적으로 독일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칼뱅을 시조로 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개신교 다 칼뱅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제입니다. 프랑스제? 불란서제군요. 아 엄밀 말은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제라고 하죠. 그렇긴 하죠. 엄밀 말은 스위스제지. 이제 칼뱅의 사상이 1차적으로는 자기의 조국인 프랑스에 전파를 시켜서 프랑스에 흘러 들어가는데요. 이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랑스 종교전 중에 위그노라고 하죠. 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위그노는 하나의 교파가 아닙니다. 위근호씨? 위그노. 위그노는 프랑스 내에 개신교도들을 프랑스어로 이르는 말이 위그노입니다. 네. 어떤 그 특정한 교파가 아니라 프랑스 개신교도인을 뭐 위그노라고 기독교인 하고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니 사람 그렇죠. 이름 같잖아. 위근호씨. 칼뱅의 사상은 그리고 영국에 흘러 들어가죠. 브리테니아라고 해야 될까요? 영국과 스코틀랜드 흘러 들어가는데 기존에 원래 종교가 바뀌어 있었죠. 영국은. 그렇죠. 우리 헨리 8세 얘기. 아 굉장하신 해야죠. 분입니다. 굉장하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분 자, 진짜 대표님 영국은 이미 이때 성공회였죠.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축출되고 왜 성공회가 나온 겁니까? 이 양반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혼을 금지했는데 이혼하고 싶은 거야. 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럼 한 번 됐어. 했잖아요. 했는데 또 한다 그러니까. 됐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예 성공회라는 독자적인 그걸 종교를 만든 거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가 교황이 된 거죠. 그렇죠. 이미 천주교가 아닌데도 개신교도들에게는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교리고 뭐고 다 똑같아요. 형식도 맞아요. 똑같고 카톨릭이랑 똑같은데. 단지 영국 천주교가 성공회로 바뀌었다는 것은 영국인들에게만큼은 교회 수장이 교회에서 국왕으로 바뀐 것에 불과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다니니 뭐니 하는 건 그대로였을 거라고. 음.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냥 브리튼이라고 할까요? 네. 네, 브리튼의 개신교도들은 스스로를 퓨리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퓨리탄은 순수하다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청교도는 자 위그노처럼 프랑스 개신교도를 위그노라고 하는 것처럼 브리튼의 개신교도를 청교도라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는 특정한 하나의 교파가 아니에요. 루터교나 칼뱅교처럼. 그런데 청교도에 이르러서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자, 처음에 루터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루터파 교회가 시작이 됐죠. 자, 현실은 현실이다. 루터가 인정한 현실은 봉건적 질서죠. 칼뱅이 인정한 현실은 자본주의적 질서죠. 청교도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근대 이성의 합리주의와 과학적 발견까지도 인정하는 겁니다. 현실의 영역에서. 이것이 영국과 미국이 훗날 세계를 제패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국과 미국에는 천체물리 학자인데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그럴게요. 그 원자폭탄을 어떻게 만들었겠어? 그렇죠. 그러면 자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음. 이제 칼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교리도 완성이 됐고 예정론도 자기가 제시를 했고 문제는 교회 조직이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존의 천주교 조직을 부정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 무주공산 허벌판이란 말이야. 새로운 믿음 신앙 다 좋은데 어쨌든 이 조직이 굴러가야 되면 조직 내 의사결정 구조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교파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도에 따라서 교파가 나뉜다? 원래는 그래요. 음. 이것이 이제 칼뱅주의. 그러니까 칼뱅이 진짜예요. 루터가 핵폭탄을 터뜨리고 칼뱅이 발전시켜서 칼뱅이 남긴 유산을 여기저기서 어떻게 우리가 계승할까? 계승하려면 무슨 그 조직 구성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교파가 나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칼뱅은 의사결정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 그 실험을 단행할 때 칼뱅 자신은 장로교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굴려봐요. 장로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장로. 기업으로 치면 자 칼뱅은 정주영이죠. 왕회장이야. 나머지 이사들. 그럼 또 그분이 등장하시는데. 우리 임원들이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임원들. 예, 이것이 장로입니다. 네. 장로교라고 하는 건 그거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잘못 말했고요. 사실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런 거고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유럽의 전통적인 봉건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도 하나의 장로인 거예요. 장로가 10명 있어요. 10명이서 다 같은 장로들끼리 대표 장로를 뽑는 거예요. 원로에 비슷한 건가요? 로마에? 그래서 장로회, 네. 장로회를 당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로회에서 뽑힌 목사로 뽑힌 또 하나 그 장로 겸 목사인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큰 목사님들 당회장 목사라고 부르죠. 당회 출신의 당회의 당회에서 장. 결정된 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나왔네요. 그래서 감리교나 그 침례 같은 다른 교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장 목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나 이거 처음 어렸을 때 처음 네. 들었을 때
무슨 용어인지 몰라서 당애장 목사인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사장님이 목사를 하시나? 물어보면 괜히 창피당할 것 네. 같아서 물어보지 않고 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잘 모르는 말 얼버무리잖아. 그래서 맞아요. 당회장이라고 말을 모르니까 당회장 목사님이요. 그러고 말하고 다녔죠. 자, 이거는 봉건성과 근대성이 다 결합된 구조죠. 봉건성은 뭐겠어요? 옛날에 정근대적인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는 왕도 하나의 영주잖아요. 여기 저 영주 있고 저기 이 영주 있고 영주들이 있는데 이 영주들 중에 하나를 그래도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서 왕으로 옹립할 때 어쨌든 영주들끼리 당신이 웬만하면 하세요. 그럼 그럴까 해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은 영주이자 왕이기도 한 거죠. 네. 예. 당회장 목사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자 당회장 목사인 거예요. 이런 봉건성이 있고요. 근대성은 당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회죠. 의사결정을 평등한 상태에서 민주적으로 하는 거죠. 그 안에서는. 그 견제가 살아있다. 네. 그렇죠. 그런 근대성을 또 갖고 있는 것이 장로회고요. 이 장로회가 스코틀랜드에 가면서 스코틀랜드의 보수적인 시골의 감성과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우파적 보수성이 아니라요. 시골적 보수성 있잖아요. 시골이라고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뭐 그럴 줄 알아 지금. 당시에 스코틀랜드 시골 맞았는데요. 뭐 나이든 남자 어른들이 이제 장로가 돼서 서로를 감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신들 중에서 설교자를 선출하는데 이것이 당회장 목사가 되는 구조가 스코틀랜드 장로회에서 정립이 되게 됩니다. 남자가? 남자죠. 장로회는 굉장히 남녀 차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나 미사님 방금 말하는데 남자가 위로하고 감시하고 근데 감시하면서 이거 무슨 되게 저만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죠? 맞아. 여기서 저만 더러운 거 아니죠? 그렇구나. 나도 똑같은 생각했구나.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 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 사람들 말이야. 감시하면서 위로한다. 위로를 뭐지, 어떻게 이거? 할까? 남자들끼리. 등짝을 보자. 네, 대표님 연산 규. 네, 등짝을 보자. 장록 시옷.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장로교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이 비유는 살려야 돼. 귤이 물을 건너면 뭘로 변하잖아. 네. 그거는 오렌지도 됐다. 일단 그 얘기를 우리 침례교 감리교 얘기를 하고 현재 침례교와 감리교가 전 세계 개신교 인구의 주류인데요. 침례교 역시 영국에서 났죠. 침례교는 정치 사상의 변화에 따라서 장로교보다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장로교는 간접 민주제죠. 네. 네. 침례교는 직접 민주제예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고 목사는 진짜 도움이에요. 그러면 모든 신도가 평등합니다. 장로교는 좀 더 내각제 느낌? 그렇죠. 장로교가 내각제라면 이거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같은 그렇죠.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도가 자유로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요. 투표도 하고. 원래 진짜 침례교회는 목사님이 서 있는 단상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의 평등해야 되니까. 같은 신도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신도. 목사에겐 그만한 권위가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미국에 가서 미국을 휘쓸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그 미국에 언제 가냐면 19세기에 가게 되거든요. 19세기 말에 가서 그 미국에서 기존의 장로교를 뒤엎고 침례교로 진화하는 미국 자체적인 어떤 그 종교 운동이 또 일어나요. 19세기 말에. 왜냐하면 미국이야말로 자유평등 민주의 기치를 내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실험 국가잖아, 미국 자체가. 그러면은 침례교 실험이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죠. 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야지. 침례라는 것 자체가 물에 퐁당 빠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이 잠길 침자고 얘는 그 예의 예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예의를 치른다. 네, 반지하가 침수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연결고리는 일부에 말씀드렸던 재침례교와 없지만 재침례교를 그래도 조상으로 쳐요. 이쪽에서 말하자면 모신다 할까? 선조로?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침례를 하니까. 그래서 침례교는 모태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시.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고 물에 빠졌고 나오면 그때부터 목사와 동급.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동급. 문제는 목사에게 권위가 없다 보니까 목사가 전문 강연자가 돼요. 더 설교 잘하고 더 재밌는 설교하고 신도들을 많이 끌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낌이 그거네. 요즘에 학원 선생 느낌이네. 맞아요. 선생님이 권위가 없으니까 더 설교를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그럴수록 스타 강사가 되는 거거든. 스타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강연법이 있고 설교 기술을 팔아서 신자들을 혹하게 잘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메가처치를 일구는 게 미국의 숫골 목사들이 죄다 침례교예요. 그렇구나. 미국의 메가처치가 침례교에서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 386이
취직을 못해서 학원 선생이 됐다가 결국에 강남 최고의 네. 그런 학원들을 일구고 대치동가에. 대치동가에 하게 되는 거 아이러니한 이런 느낌과 비슷해요. 히스토리가. 예. 나 또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 미워합니다 저. 너희가 미웠다. 너희가 미웠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감리교는 감리, 음. 진리를 관리 감독한다는 뜻이에요. 음. 뭐냐면 감리교 교단에서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우리 같은 교단인데 같은 교파인데 서로 목사님들이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평등하고 뭐고 다 좋은데 감시는 해야겠다. 음. 뻘소리 안 하는지. 음. 그래서 우리가 그 감리교라고 하는 교회에 한 우산 안에 있으면 모든 신도들은 같은 내용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게 감리교예요. 감리. 감독관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보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정하고 누가 가요? 교단에서 정하는 거죠. 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권력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천주교와 뭐가 달라요? 애초에 천주교에서 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민주적이고 평등하지만 다만 우리 모두를 감시하는 사법부는 인정하는 것이 감리교죠. 왜 기업에서 그 지금 우리 지점 잘하나 못하나 감리 사람들 보내잖아요. 네, 그거예요. 고객을 가장하고. 그것도 있고 이게 근데 권력이 웃긴 게- 있으면 안 되는 게 건설감리가 돈을 많이 벌어. 왜 그러냐면 비리가 많거든. 그쵸. 시멘트에 물 타도 됩니까? 타 얼마 뭐 이런 식인데 자, 그러면 행정 권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행정 권력이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네,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감리교 굉장히 깨끗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통으로 관리가 되니까 굉장히 투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헌금을 삥땅 친다든지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 감리교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해서 또 인기가 많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별로 없나? 그런데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다 좋은데 원래 개신교의 출발 지점과는 조금 멀어졌죠. 개신교의 출발 지점은 그 카톨릭 교회 갖고 있는 교황부터 맨 밑에 신자까지 일원화된 그런 보편교회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신자들끼리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꾸려나가는 지역교회의 성격으로 분화된 것이 원래 개신교의 탄생인데 발음 조심. 발음 지역교회. 지옥교회로 들렸어. 지역교회로 분화된 것이 어. 원래 개신교의 초기의 모습인데 감리교는 또 보편성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감리교 말고요. 침례교 목사님이 다름 아닌 숫골 전사 중에 한 분이죠. 장경동 목사. 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이분 누구예요? 이분 누구? 뉘신지. 이분은 내가 아는 목사는 저기 우리 조용기 목사만 잘 없지. 불교 비하의 그 디스의 또 전문가시죠. 또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이구나. 가난한 나라들은 다 불교 믿는다. 이거? 시원하다 진짜. 역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불교 디스. 그러니까 불교를 자본주의적으로 디스해. 최고다. 메이드 바이 장경동. 근데 이거는 셀프 디스기도 하잖아요, 진짜. 왜 셀프 디스야? 자본주의적으로 비판한다는 거.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하느님 나라는 잘 산다는 얘긴데 하느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아니 장경동 목사님은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속물 자본주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결합되신 분이죠. 그런 분이신구나.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야스쿠니 신사라든가 그런 일본식 그게 일본 불교인데 네. 사실 일본 잘 살잖아. 그렇죠. 경제대국이잖아. 일본에 기독교 신자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사람도 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맞아. 보고 싶은 불교 국가만 본 다음에 참 못 사는 거야라는 느낌인 거야. 미얀마 말면서. 그러니까 미얀마가 스리랑카. 아니까 버마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겠지. 스리랑카 막 이런 것만 보고 막. 그리고 스님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 나는 스님들이 마음에 안 든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야? 못오는 짓이요 이것이. 나에게 중이란 전도하기 힘든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을 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불교 디스의 수익권에 계신 분이고요. 지하철 타다 보면 가끔 그 스님들한테 전도하는 아주머님들 있잖아요. 아저씨나. 스님들한테 전도를 직접 해? 네. 그리고 옆에 앉아갖고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된다고. 오지랖퍼 나셨네. 저는 수녀님한테 하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네. 그래서 칼뱅이 스위스에서 칼뱅주의를 만들고요. 그것이 영국 땅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또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틀랜드식 장로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 1차적으로 장로교회가 주류가 됩니다. 네.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 나중에 침례 감리에 밀렸지만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주류는 침례교가 아니라 장로교지만 처음에 한국의 선교를 시작한 것은 원래 감리교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펜젤로 목사.
이분이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 현재 배제고등학교고 제가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배제학당의 1회 졸업생 중에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 아, 네, 그래요? 바로 그분요. 런승만. 동상 있지 않아요 어, 학교에? 학교에 이승만 동상이 대통령 있었는데요. 동상 예. 있죠. 제가 다닐 땐 동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별로 뭐. 어.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스타팅 멤버가 감리교였을 뿐이지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는 미국의 장로교를 받아들이면서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팽창이 된 건데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은 왜 침례교는 초창기에 오지 않았을까? 우리 궁금할 수 있죠. 네. 이때 미국은 침례교가 퍼지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에 장로가 들어올 때. 일단 미국 본토가 먼저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먼 동방의 이역만리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장로교는 한편에서는 침례교의 교세를 뺏기고 있지만 또 이미 기존에 건설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러 왔었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깔뱅주의가 생겨났죠. 네. 여기서 영국 가려면 바다 건너가야죠. 영국은 대륙의 일부를 안 쳤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영국을 유럽의 일부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국까지 가서 칼뱅주의를 알리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심이 강한 사람이겠죠. 그죠. 어쨌든 배 타고 저 멀리 가는 건데. 그러면은 영국에서 그 사람 굉장히 그 신앙이 강경한 사람의 칼뱅주의가 영국의 청교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성공회, 즉 영국 정부의 탄압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탄압을 받아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간 것도 있지만 탄압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의 마녀 사냥하고 이 레벨은 아니었다고. 근데도 미국 땅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초기 개척자가 된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신대륙에서 만들고 싶어서. 그렇죠. 대서양을 건너서 망망대해를 거쳐서 가서 인디언들을 만나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데 쓰고 인디언이라고 싶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간 사람들은 얼마나 또 그 중에서도 강경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강경 정도가 아니었겠지. 진짜. 뭐 솔직히 말하면 그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잖아. 가서 뭘 만날지도 모르고. 좋은 말로는 신앙이 강한 사람이고 그렇죠. 좀 부정적으로 하면 또 근본주의적에 가까운 사람들인 거지. 그런데 자, 이제 미국이 잘 산 나라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한국이라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덜 알려진 나라, 문명국 중에서 가장 먼 나라까지 와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또 얼마나 강경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렇겠죠. 거기다 구한말, 당시에 이제 세상의 끝을 할 수 있는 한국에 우리나라에 세기말족 우리 가득했어요. 고려말에 미륵신앙 유행했던 것처럼 구한말 민중들에게 종교적인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동학 농민운동이었죠. 자, 지금 홍 작가님이 네. 귤이 회수를 건너 그 과정을 지금 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탱자와 저기 뭐 수박 됐다 참외 됐다 결국 아주 레몬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필요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그 천주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기독교가 불법이 됐다가 네. 조미소 통상조약이라는 조약에 의해서 선교의 길이 열린다고요. 19세기 말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넘어오는데 이 넘어온 선교사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에 어느 정도 이 선교를 받아들일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다 유학자 아닌가요? 그렇죠. 당시 조선 말도 유교적 근본주의가 심했어요. 근본주의를 버리고 전혀 생뚱맞은 외국의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강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경해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나라 초창기 개신교 가장 근본주의적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탱자가 아니라요. 레몬이에요. 그러니까 강철로 만들어진 레몬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단단해. 이빨도 안 들어가는. 야, 회수 정도가 아니라 영불해협 넘어. 네. 미국 대서양 갔다가 넘어. 네, 태평양 대서양에서 건너. 태평양 건너서 와가지고 유교의 간극을 또 넘어요. 그러니까요. 레몬 됐어요. 우랄 산맥 넘어서 바로 올 수 있었는데 거꾸로 저기로 가가지고 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경하고 근본주의적 종교인 당시에? 것이 네. 지금도요. 지금 더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6.25를 거치면서 그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서 또 그 원래 개신교가 이북에서 흥했다고요. 네.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레몬이 라임 됐어요. 야, 또 여기 383 한번 건너가지고 또 이렇게 됐구나. 비슷하면서도 이야, 다르게. 그러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가 그렇게 강경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 밖은 다 사탄이야. 우리나라 교회 밖. 이불 밖은 그렇죠. 사탄인 거. 이불 밖은 위험해잖아요. 이거. 신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타락됩니다. 때가 묻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쌓여.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도 천국에 갈까 말까인데 2주는 때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회복 불가능해질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신도들에게 겁주는 방식이 레이디 가가가 내한 공연 오는 게 그냥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르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문화가 이 땅을 타락시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옥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침공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런 베타주의가 레몬 됐어. 라임 됐다고. 38성 없는데 라임으로 끝났어. 귤이 라임이 됐어. 그 라임 뭐 어디 지옥에서 만들어진 라임 같은데. 레이디 가가 진짜 짱이지. 그거 네. 왔을 때 진짜 그거 갖고 토론하는 꼬라지가 네. 난 이걸로 왜 내 토론하는 말이. 거야. 내가 그거 보다가 그래서 토론한데 근데 나 관심 왜냐면 이 토론 자체가 성립된다니까 어이없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돌아오니까 거기 진중권 교수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네? 당신은 여기서 왜 뭐 하시는 거야? 진중권 교수님 그 아버님이 네. 목사님이에요 원래. 그렇죠. 네. 예. 이분도 모태신앙이고 음. 이제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데 개신교 신자로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그 싸우는 겁니다. 꼬라지가 보기 진짜.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막 하는 말 중에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찍었다 그랬다는 말이 돌았대요. 왜 그럼 왜 찍었겠냐고. 우리가 가장 성령이 가득한 나라기 때문에 저놈이 그거를- 균윤이. 하려고 재밌는 온 거다. 거는 한국의 성령이 가장 가득한 나라라는 말은 처음에 우리나라 목사들이 아니라 초창기 우리나라 구한말의 선교사들이 먼저 한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의 세기말적 우울 뭐 얘기했고요. 당시 조선 사람들 바보였겠어요. 조선이 전 세계적으로 100년, 150년 문명국들을 중심으로요. 뒤처져 있는 나라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900년 정도까지가 되면 어느 나라든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겠다라고 하는 공포가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질서가 붕괴가 목전에 있는 거예요. 디스토피아가 예정돼 있는 거라고. 조금만 국제적인 사정을 알면. 이런 상황에서 왜 이북 지역을 중심으로 개신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이거 칼뱅의 기독교죠? 칼뱅의 개신교죠, 지금? 네. 얘기하는 게 칼뱅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의 상공업에서 이게 태동이 됐잖아요. 어쨌든 상공업이 이북 지역이 더 발달했다고요. 그죠 옛날에 개성상인도 아주 있고. 예전부터. 네. 구하말 심지어 일제 시대에도 개성상인이 존속을 했으니까. 음. 일반 민중들의 삶은 그런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척박해요. 남한 땅보다. 남한 땅보다 음. 척박하니까 곡창지대가 아니니까 먹을 게 더 부족하겠다. 곡식은 덜 먹었어요. 그리고 외국에 대한 사정에 더 밝죠, 이북 사람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연결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청나라 이렇게 연결돼 있었고요. 그리고 평양이 그래도 한 1000년간 군사도시였죠. 우리나라 네. 역사에서. 군사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개방적이에요. 물자나 물 못 따지면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런 것들 이러면서 교역이 활발하니까.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교역을 중심으로 네. 군수물자는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평양이 갖고 있던 기존의 어떤 개방성, 가난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엄청나게 퍼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그 선교사들이 그래도 싸부였다고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어쨌든 배워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정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평양 대부흥회가 거의 그 이북 사회를 마비시키다시피 합니다. 평양 그 도시 전체가 그냥 교회가 돼버렸어요. 통성 기도장이 됐습니다. 교회 전체. 상상도 안 가요.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회를 외국의 선교사들이 보고 나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모습을 자기들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시가 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냥 뒤집어져 이게 몇 버린다고. 년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평양 대부흥회가? 1907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음. 당시에 한국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연단에 올라가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누구한테 돈 빌려서 안 갚은 이야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회개를 하고 모두가 있는 보는 거죠? 앞에서 그냥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유교 문화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존재가 상정돼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의 일이기 때문에 네. 안 걸리면 장땡인 점도 있어요. 근데 유교에서는 그래서 체면 문화라고. 그래서 왜 신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남이 보지 않더라도 남이 보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 행동하라. 그걸 신독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엔 신독이란 개념이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어차피 다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자기 죄는 걸렸을 때 부끄러운 건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스러운 과거, 돈 빌리고 안 갚고 일부러 안 갚고 도망치고 하는 그 얘기. 체면 문화에서 그것도 목회자라는 양반이 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 눈물을 흘릴 때 그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뒤집어집니다. 죄 고백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시 전체가 그냥 교회가 돼버리면서 그냥 그 핵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외국인 선교사들이 회개 인율에 동참합니다. 여기서 한국인 목회자들의 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짱인 줄 말했잖아요.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잖아요. 자기도 이미 레몬으로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라임이야. 내가 졌어. 그래서 어떤 걸 고백하냐 하면 죽도록 시다. 이렇게 위대한
이러한 대부흥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아, 한국인 목회자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졌던 교만에 대해서 음. 공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즉 내가 졌다. 음. 여기서 우리나라 개신교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음.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자신만만해지죠. 이렇게 한번 넘어서는 게 있어야. 한번 그냥 넘어서 네. 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직 38선 안 넘었으니까 지금 레몬 상태죠. 라임 아니라. 이 사람 오렌지가 레몬을 만난 거예요. 라임 됐다가 지금 한국에선 자몽 정도 아닌가요? 한국에 와 보니까 자기 완전 진성일 줄 알았더니 한국에 와 보니까 뭐 한라봉 정도야. 자기는 이 사람들은 레몬이야.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이미 한반도 내에서의 헤게모니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짱이다. 한국 사람들 왜 흥 있잖아. 음. 한도 있고 그 통성 기도의 에너지가 미국 현지하고 뭐 비교가 됐겠어요? 우리는 뭐 그 노래방의 민족인데. 가라오케 민족.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회라는 사건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1차 정립이 되거든요. 자, 칼뱅으로부터 평양까지 이렇게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한국 개신교의 본격적인 역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근데 그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막 기도 막 고백하고 막 방언하잖아, 방언.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만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방 같은 데 모여서 다들 자기 말을 주절주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한국인 래퍼가 영어 랩을 하는 거예요. 방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오순절파라고 있어요. 맞아요. 그 순복음 이거 아니에요? 순복음이 오순절파에서 튀어나온 괴짜인데요. 오순절파에서도 지금은 순복음파를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복음이 세계 최고니까. 너무 순복음이 더 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해줘? 니네 다 합쳐도 이게 순복음 안 더 돼. 클걸? 순복음이 아직도 세계 최대 교회죠. 신도수나 뭐 이런 교세로 봤을 때 단일 기네스에 교회로서. 올라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 건물로 따졌을 때 순복음 교회가 지금 1등 아니죠. 그쵸. 2등도 아니고 1등, 2등 다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교회. 좋은 건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방언 터지고 나 이걸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어쩔 줄 모르겠네 내가. 민망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의심이 가잖아. 진짠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쉽게 내가 보기엔 이게 너무 샤먼이야. 어떤 카톨릭에서 난 시작을 했으니까 네. 카톨릭이 조용하고 좀 경건한 분위기인데 갑자기 너무 이게 무속적인 거야. 막 갑자기 접신해가지고 막 아따깔락깔락깔락 뭐 이래 막. 진짜 접신하는 거잖아요. 뭐지? 그리고 심지어는 의심스러운 거야. 진짠가? 지금 남들 다 하니까 얘 지금 그냥 주절주절 하는 건가? 주절주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분위기 있잖아. 그 분위기 자체가 샤먼이에요. 맞아요. 사람을 이렇게 막 약간 흥분하게 만드는. 갔다 온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냥 그 분위기에 경도돼서 자기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방언 이런 부흥회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근데 이제 그 옛날 좀 순진한 사람일수록 좀 더 그게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시 전체가 평양에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도시 전체 그랬으면 그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보기에도 장관이었겠지. 장관이었고 본인들도 한국 선교사 여러분들, 한국 목회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히려 기세에 눌린 거 아니야. 눌려가지고. 아니 하나의 교회 안에서 그래도 진짜 장관일 텐데 도시가 노천에서 했죠. 노천에서.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평양 시내가 아니고 평양 시내는 아니지만 노천에서 한 거죠. 이게 이런 류의 것들은 확실히 한국이 잘하는 것 같아. 뭔가 크고 이게 내 전에도 우리 그 정도전 때인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국이 진성 논쟁 참 잘하잖아. 순수성 논쟁. 누가 더 리얼인가. 근데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뭘 하나 받아들인 다음에 크고 진하게 제대로 뭔가 하나 쫙 뽑는 거에는 참 잘하는 것 같아. 다음으로 발전은 잘 없고 그거에 더 근데 진하게.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사당에 가면 이제 공자 맹자 이렇게 사당에 가면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사상적 후손에 세워두는 그 뭐 그림이든 석상이든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집회에 나오는 퇴계 이황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완성자는 조선이 맞아요. 유교는 조선의 학자들도 아니고 심지어 정부 관료들이 완성했어. 그렇죠. 그리고 불교도요. 불교의 끝이 결국은 선불교거든요. 선불교가 완성된 곳도 한반도예요. 그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옛날에 해외 뮤지션 같은 거 공연을 보고 싶고 막 되게 유명한 사람 보고 싶을 때
그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세션으로 많이 참여하시지만 진짜 지금 미국에 되게 유명하신 기타리스트와 베이시스트가 누가 있냐면 폴 잭슨 주니어랑 네. 아브라함 라브리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베이시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기타와 베이스. 응. 엄청난 사람이야. 그냥 진짜 물론 세션계에 엄청난 사람이고 또 퓨전 재즈계에 엄청난 사람인데 비싸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마이클 잭슨이나 뭐 마돈나 뭐 이런 사람 그런 앨범 같은 뒤지면 거예요? 다 나와. 그 앨범이 이름이 나.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인가 카톨릭 신자인지 기독교 신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때 그게 카톨릭 행사인지 기독교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 종교 행사로 온 거야. 언제요? 그게 되게 90년대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분 둘 다 흑인이신데 네. 막 우리 또 그런 거 잘하잖아. 막 흥에 막 주 지저스 막 하니까 네. 그 여의도인가 그 한복판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곳인데 사람들이 막 들끓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연주를 막 하는데 이 흑인 연주자 두 전 분에게 세계 최고의 색동 한복을 입혀가지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재즈 하시는 분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라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랄랄라 이런 게 아니야. 되게 좀 어려워. 막 그런 라인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색동 옷을 입은 흑인이 둘이 아니 그 한복도 그 두루마기도 있고 형태가 다양한데 어. 애들 재롱 피울 때 그 입는 옷을 입히면 어떡해. 그 비주얼이 되게 기괴한 거야. 이게 종교 행사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흑인 두 명이 색동 옷을 입고 되게 어려운 재즈 라인을 막 쏟아내고 네. 있는데 사람들이 다 열광해. 이게 뭐지? 근데 내가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언제 그게. 보신 거예요 이걸? 그게 유튜브에 있어요. 찾으면 나와요. 그래요? 원래 퓨전은 그렇게 뻔뻔해야 돼요. 맞아. 밑도 끝도 없어야 돼. 한번 찾아보시면 색동 한복이라니. 재밌을 겁니다. 이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기타리스트인지 이분의 양력을 아니 보면 그리고 알아요. 색동 한복의 그 특유의 색깔이 폴 색감이 잭슨? 검은 피부하고 주니어. 안 어울리잖아. 네.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데 아니 그 어울려. 한복도 그 무색 한복 있죠. 그러니까 그 무색 계열 아니 하얀색이나 색동은 백색이나 동양인 어른도 흑색이나 입으면 안 돼. 그 아니면 그 회색 계열로 해가지고 실크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쁠 텐데. 그래가지고 색동은 애기들이나 입는 거지. 기괴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폴 잭슨 주니어 폴 잭슨 주니어 아브라함 라브리엘인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한국까지 와서 한국까지 와서 교회 행사에서 자기들 기준에선 그쪽에서 제공해준 되게 좋은 드레스업을 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보기에는 기괴하죠. 이 조합 전체가 다 좀 기괴. 죄송합니다. 현재 검색해본 결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발견하신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구글에서 폴 잭슨 주니어 한복으로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이 대표가 말씀드린 작은 짤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공연 온 외국인들, 네. 외국 공연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한국 관객들 특유의 말도 안 되는 에너지 이런 거에 떼창. 너무 힐링 받고 어. 사람들이 돌아가잖아. 에미넴도 심지어 소나스를. 에미넴이 하트 마크를 이제 관객들한테 두개골을 걸러주고 쪼개버리겠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근데 종교 거긴 행사면 종교- 오죽하겠어. 그니까. 그게 종교 행사니까 종교적 열기까지 더해지면 그치. 그 아티스트 그 흑인 아티스트 음. 색동옷을 입으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에너지를 경험이죠. 느꼈겠죠. 엄청난 성령을 받은 기분이었겠지. 얼마나 탄력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거 있어요. 되게 웃겨요 그거. 그래서 그 정말 유럽의 개신교회를 가면 조용하대요. 조곤조곤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두런두런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렇게 헤어지는 데지. 우리나라는 그 기도도 모두 그냥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구성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 교회 사실 그거랑 에너지도 비슷하잖아. 세잖아. 블루스 브라더스에 보면 나오는 그 전형적인 흑인 교회 있잖아. 흑인 교회 그 성가대와 그 소울 넘치는 네네. 그 사람들의 그거 있잖아. 완전 진짜 블루스 브라더스 그 영화에 보시면 중간에 흑인 교회를 그 블루스 브라더스가 찾아가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음. 대형 교회에서 미국의 종교인들, 미국의 이제 교회인들을 초청할 때 다 흑인들이 와요. 흑인 성가대가 오고 왜냐하면 백인들 오면 안 맞나 봐. 아니 그 흥이 장난 아닌 게 어지간히 거기서 유머로 뭐가 나오냐면 목사님이 누구냐면 찾아갔더니 흑인 교회 목사님이 제임스 브라운이야. 그 모르시게 소울 R&B의 대부란 말이야. 펑크. 왜 그 흔히 말하는 왜 발재간 막 하면서 빠라바밤 네네네네. I feel good 있잖아. 네네. 이거 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상징적으로 목사로 나오더니 막 백덤블링 하면서 교회야 교회 막 홀리 스피릿이 막 저는 가능해 막. 시스터 액트만 기억나네요. 네. 이제 그게 기본이고 그거 디폴트해서 그 이제 그 코미디 영화니까 네. 더 그 영화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막 하는군요. 난장 그냥 난장인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 교회 근데 가끔 이게 그런 네. 흑인들 소울이나 연주 되게 잘한다라고 해서 흑인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연주하는 그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거든. 그럼 진짜 네. 장난 아니거든. 진짜 그냥 우리로 치면 진짜.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런 말 있어. 좋은 연주자 그룹 사운드 하고 싶은데 좋은 연주자 만나고 싶으면 교회 가라 그랬어. 교회 가면은 예를 들어 교회 안 다니고 우리 동네에서 막 그룹 사운드 하고 싶잖아. 그럼 너 기타 쳐? 너 누구 뭐
어떻게 하면 만나면 그냥 그러는데 교회 가잖아. 그러면 내 옆에서 반주하시는 분이 버클리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다 막 엄청난. 그래서 교회 가라 그랬었어 옛날에도. 하긴 뭐 하나님 아래 그냥 똑같이 버클리 모여서 음대 하니까. 말씀하신 거죠? 네, 버클리 네. 음대 막 뭐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앉아가지고. 근데 흑인들도 성가대 출신 많지 않아요? 아티스트들 중에? 많죠. 뭐 휘트니 휴스턴도 형 성가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많고, 그러니까 그쪽은 흥이 있나 봐.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랑 뭔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도 맞는 게. 비슷한 문화가 있는 것이니까 음. 맞는 게. 그래서 내 친구 중에는 저기 악기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그랬어. 좋은 악기는 다 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자기 거 중에 제일 비싼 거 사가는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아유, 그리고 교회가 현금이 많잖아. 좋은 아티스트 만나고 싶어도 교회 가고, 좋은 악기 만져보고 싶어도 교회 가고, 뭔가 이런 그런 거 연습하고 싶은 분도 교회 가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우리나라 그런 흥과 그 나보기엔 그게 잘 맞는 것 같아. 그 특유의 흥과 그 어떤 열정과 그 순수성을 대한 집착과 네네. 그런 어떤 한국인의 특질 있잖아. 그게 근데 그 이거와 에너지가 막- 이제 부정적으로 가버리면 그 스님들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적대심이랄지. 그렇죠. 이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사실은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보다는 이쪽에 보다 중점을 둬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미움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대표님은 신자로서 음. 경험이 많고요. 저는 뭐 저는 뭐 현재 대선진리교 아니, 나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없습니다. 방송 감사했고요. 네. 빨리 끊어야 되겠어. 아니 근데 저희가- 나는 기독교 관련된 커뮤니티는 잘 나가질 않아가지고 사실 그냥 몇 번 나갔다 치인 경험밖에 없거든.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예수쟁이라고 교회? 대놓고 말씀하시는 저희 엄마도 분이어가지고 그래요. 그 경상도 양반이라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왜 싫어하면 특히 싫어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유교이스트시구나. 유교이스트 진짜 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희 작은 맞아. 아버지가 기독교 신자셔가지고 절을 안 하시는 거야. 제사를 안 지내시는 거야. 근데 그게 며느리 드렸던 음식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눈엔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싫어졌지. 이 싫어졌는데 둘째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또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니까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내 이제 사촌이죠. 그 작은 아버지 자식들이 교회 간다는 핑계로 교회 가서 노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애들 만나고 놀고 막 그러니까 싫은 거야. 양아치다 이거 날라리라 이거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자식을 그렇게 키운다. 네가 그래서 결국 예수 믿어서 한 꼴이 뭐냐. 부모님은 안 모셔. 자식은 망쳐. 망쳐. 네 꼬라지가 뭐냐. 근데 부분들은 신앙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자기 신앙은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뭐 형님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데 아들이 교회 간다, 성당 간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놓고 실수하셨지. 동생 꼴도 보기 싫은데. 제가 저번 이 얘기 해야 돼, 맞아. 그 종로 5가의 연동교회 앞에 있는 신호등이 나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내가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네.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세워졌을 때 애가 날라갔대, 내가 증언들 말이야. 근데 피 흘리면서 무서우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옷 양복에 피를 묻혀가면서 저를 잡아가지고 도망가려는 걸 저를 안고 병원에 데려가신 분이 그 연동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되게 사례도 제대로 안 하시고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약간 대면대면하게 넘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예의를 차리시는 분인데 딱 한 번 인사치를 안 한 게 내가 단 한 번 목격했는데 그거였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 작은 일에도 가가지고 굳이 아버님한테 인사하시고 나름의 자존심이었던 인사하고 그러신 분이었거든. 오히려 과하다 근데 싶게. 아들 목숨 살려줬는데도. 그러니까 약간 바쁘다라는 느낌으로 대면대면하게 넘어갔어. 살짝 이렇게. 아니면 살짝. 대표님을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그래가지고 약간 내 이 인생 아이는 커서 연산 규가 될 거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연동교회 앞에 신호등 지나가실 땐 제 생각을 좀 네, 해주시고. 이동규 대표님 때문이랍니다. 네. 거기 진짜 없었어. 그래서 옛날 그 후에 생긴 거예요. 보물섬 사러 야 신난다 보물섬 나오는 날이다 보물섬 사가지고 건너다 뻥 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아주 9살 때. 피가 그렇게 묻을 정도면 진짜 많이 다쳤겠다. 근데 정작 가서 검사했더니 아무것도 안 다쳤어. 좀 찢어지기만 하고. 애기라서 그랬나 봐 그때. 그래가지고 가볍고 다행이네요. 유연하니까. 그때 또 막 허약할 텐데. 애들이 장기스는 많이 나도 대형 사고는 좀 덜 나잖아요. 그랬다. 근데 나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때 이제 어른들의 생각은 요즘 애들은 애들이 네. 애들 입장에서 그냥 이러고 어벙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때는 또 어른들이 보기엔 신인류인 거야. 9살짜리 애들이 친구가 사고 났더니 바로 전화기로 달려가가지고 전화를 하더라는 거야. 선생님 여기 뭐 이러면서 요즘 애들은 똑똑해 이런 거에서 그러면서 내가 좀 노인이 되고 나서 네. 요즘 애들 스마트폰 들고 막 그런 거 되게 빠르잖아. 네,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 때도 어른들이 우리 보고 그런 소리 했던 게 기억이 날 거야. 그 어른들도 어렸을 때 똑같은 얘기 들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요즘 애들은 빨라 맞아요. 이러면서 그게 다 진실이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인류는 벌써 IQ 2만이어야 돼. 몇천 년 전부터. 그 나의 미스테리가 그거야. 왜 우리나라 왜 청소년 대표팀을 보는 나의 미스테리. 청소년 때 세계를 호령하다가 왜 국대가 되면 바보가 되나라는 것처럼 왜 애들이 IQ가 어릴 때 이렇게 똑똑한데 왜 크면 다 이렇게 세상이 별로 진보하지 않는 것 같지? 라는 느낌 있잖아. 어쨌든 우리의 농담은 네. 이렇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음. 결국 뭐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정상가를 맞추는 이게 뭐가 정상인지 그렇잖아. 모르겠으나. 과정은 어떻게 다를지라도 결국 우리는 결국 꼰대로 수렴되잖아요. 그럼요. 중늙은이지 뭐 꼰대야. 꼰대도 많이 쳐준 거지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아직 젊은입니다만은.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스튜디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네. 네. 스튜디오 시간을 오버해서 지금 몇 분을 더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개신교와 저희 처음으로 한국, 연재. 네. 개신교와 한국 뭐라고 해야지? 다음 주? 개신교 혹은 개독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개신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작가님도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어요? 음. 뭔지 알죠? 아 그러면 뭐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아 됐어요. 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성의 마. 작가 홍대선님. 어, 여러분 지뢰를 감사합니다. 피했더니 똥이 나왔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래. 여러분. 헛소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해. 저는 마성의 대선진리교 교주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하이브리드가 되는구나. 싫다.